우리에게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2장 말씀입니다. 2장 말씀을 다 읽을 텐데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과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마치 고소하기 전에 내용 증명을 보낸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에 일부 성도들이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하고 그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넘어가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분노가 절절히 묻어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14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을 갔다는 것이죠. 그는 이미 어제 말씀에서 본 것처럼 아라비아의 광야에서 그는 깊은 그리스도와의 친밀감을 누리고 그리고 그는 바나바의 권면에 의해서 안디옥에서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새롭게 섬기기 시작하다가 이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일이 있어서 올라갔는데 가서 거기서 있었던 일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주께로 돌이키는 엄청난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도들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순식간에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핍박이 나서 흩어지게 되었고 그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지켰던 사람들이죠. 역시 오늘 교회의 기둥으로 또 유력한 자들로 표현되는 사람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쨌건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순전성, 복음의 완전성, 그 복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본인이 전하고 있는 복음,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포되는 복음은 동일한 복음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복음은 다르지 않습니다. 어디서 전해진다고 해서 복음이 변질되겠습니까? 복음의 내용이 뭐 그렇게 복잡하다고 그 내용이 바뀌어질 리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리 세계 혹은 믿음의 세계 혹은 영적인 여행을 떠나다 보면 너무나 이 진리를 변질하거나 바꾸어 놓거나 덧칠하거나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진리는 단순합니다. 진리는 그야말로 뭐 덧칠할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 부족한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자꾸 혼을 흔들어 놓고 정신을 빼놓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만 가지고 구원이 되겠느냐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똑똑한 사람들의 장난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근데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쉬운 걸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주로 그냥 단순한 걸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똑똑하고 이게 겉으로 현명해 보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란 그야말로 짐이 가벼운 것을 무거운 짐으로 바꾸어 놓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똑똑한 사람들을 뒤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그런 삶의 테두리 속에 우리는 묶여 살아요. 저는 이게 우리 여기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교육 제도가 뭐 12번도 더 바뀌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뭐 과외를 했다가 말았다가 뭐 이랬다 저랬다가 뭐 수능 시험을 쳤다가 뭘 했다가. 그리고 교육 제도가 바뀔 때마다 얼마나 우리 자녀들이 정말 혼란스럽습니까? 그렇다고 뭐 오늘날 이때까지 과외가 없어졌습니까? 저는 이 교육 제도를 보면서 정말 이 교육 담당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죄송한 편이지만 무슨 인질극도 아니고 애들을 인질로 잡아가지고 이 교육 시스템을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어서 온 가정을 피폐하게 만드는구나. 얘기를 들으니까 누구 보니까 연봉이 2억이 되는 고소득자인데 빚이 1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 빚을 졌는가 봤더니 과외 때문에 그랬대. 애들 과외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우리가 이런 이 시스템이 복잡해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과외 안 시키기로 결정하고 단순하게 살면 되는데 그게 그래 불안해서 사라집니까? 옆에서 다들 과외 얘기를 하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그 구원이 그래가지고 구원이 되겠냐. 그래도 적어도 할례는 받아야지. 그래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한 것이에요. 또 구약에 보면 실제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집에 있는 모든 종들까지도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은 당연히 할례는 기본이다. 이렇게 다시 얘기를 시작하는데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들처럼 여기는 내 디도, 그 디도마저도 내가 할례를 못 받게 했다. 그런 것이죠.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에요.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의 미션을 가지고 대신 보낼 만큼 신임했던 제자고 아들처럼 여겼던 디도입니다. 그렇게 디도를 후계자처럼 여기려면 할례 정도는 받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것입니다. 복음만으로 구원은 충분하지 거기에다 무슨 할례가 필요하며 무슨 다른 덧칠이나 개칠이 필요하냐. 이게 복음의 순전성에 대한 사도 바울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바울 좀 지나치다. 이게 세상의 평가입니다. 세상은 복음대로 살면 지나치다고 말해요. 그만 좀 해라. 대충 좀 해라. 적당히 해라. 여러분 적당히 하고 대충 하고 그냥 넘어가야 될 일이 따로 있어요. 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릇을 깬 건 대충 나무라고 넘어가야 될 일이지. 그걸 가지고 변상을 해오라. 그릇을 붙여놔라.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건 그건 대충 믿어라. 대충 해라. 그냥 되는 대로 해라. 되면 되고 말면 말아라. 컨디션 좋으면 교회 가고 컨디션 안 좋으면 집에서 쉬어라. 뭐 이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복음대로 사는 것을 놓고 이걸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2월달 되면 또 뭐 지방 선거가 일어납니다만 이 선거 때가 되면은 좌나 우나 무슨 진보나 보수나 무슨 한나라당이나 무슨 뭐 또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어디 줄을 서야 되는 분위기가 자꾸 있게 돼요. 그런데 안 서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중립을 간다. 그럼 양쪽에 다 적이 돼요. 이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따라간다, 진리만 따라간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은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관심이 없어요. 너는 어디냐 이게? 넌 진보냐 보수냐? 난 예수님이야. 근데 왜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진보건 보수건 다 포괄하시는 분이에요. 진보 보수 너머에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진보자의 주의자건 보수주의자건 다 구원이 필요로 하다는 걸 몰라서 이 사람들이 그 편을 가르지. 그래요. 그래서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인생의 행로, 이 궤적을 보면서 우리가 저 사람은 좀 심하니까 우리는 저 사람을 흉내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데 그만 사랑해라. 너 그만 사랑해. 그러다가 큰 상처받아.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날마다 더 생각하게 되고 날마다 더 마음에 품게 되고 날마다 더 하고 해주고 싶어 헌신하고 싶지. 이 정도서 내가 그만둬야지 이런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렇게 들면 결혼까지 못 갑니다. 그래도 되나요? 어쨌건 오늘 보니까 정말 이 사도 바울이 가서 내가 전하고 있는 복음, 비록 내가 안디옥 교회와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이지만 그 복음은 이 예루살렘에서 선포되는 복음과 다르지 않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정리가 됐어. 베드로하고 이 야고보 요한은 그러면 유대인들을 향하여 세운 하나님의 사도,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비록 사도가 아니라는 사람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복음을 전하고 있고 분명히 예수님을 만난 흔적이 있으니 이 사람도 사도인데 이방인들을 위해서 딱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별도로 세우신 사도다. 이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이제 정리가 다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마 이제 베드로와 이 일행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는 사건이 이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어요. 근데 보니까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하여튼 뭐 좀 지나치기는 지나친 것 같기는 해요. 아니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가 누굽니까? 어쨌건 베드로가 뭐 자칭 타칭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그리고 로마 교황청의 초대 교황입니다. 어쨌건 지금 로마 교황청에서는 베드로 그 반석 위에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다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초대 교황인데 어쨌건 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것이에요. 우리는 또 책망까지는 뭐 못하고 시비를 했더라도 쓰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걸 또 갈라디아에서 다 써놨어요. 베드로는 사방에 보면 망신한 흔적이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한테도 야단 맞고 뭐 요한한테도 안 좋은 소리를 듣고 하여튼 뭐 이렇게 하는데 어쨌건 오늘 보니까 바울이 자기가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웬만한 사람이 이 책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제가 이거 뭐 어디 뭐 누구 뭐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이 오시면은 그 사람을 놓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이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더라도 차마 입으로는 그런 표현을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일이 생겼는가 하니까 와서 베드로가 이제 성만찬을 한 거예요. 만찬을 이렇게 하다가 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여전히 유대인들은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조차도 이 할례받지 않은 유대인들하고는 먹어서 안 된다라는 이런
그 스스로의 규칙들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먹고 있다가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뒤늦게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다시 그 안디옥 교회에서 베드로와 그쪽 교인들하고 밥을 먹는데 이 유대 사람들이 오니까 할례 받지 않은 걸 번연히 아는 그 사람들과 밥 먹는 걸 들키기 싫어서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단 말이죠. 근데 그 자리를 피하니까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그 유대인들이 크리스천 믿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내려온댔더니 바나바조차도 베드로가 나가니까 슬그머니 따라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울의 마음이 불편한 것이죠. 그러면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우리 같으면 조용히 불러서 왜 그랬어요? 그랬을 텐데 그냥 그걸 따끔하게 책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앞서 디도에게도 내가 할례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던 그 바울이 어떻게 할례 받지 않은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그냥 밥을 잘 먹다가 중간에 유대인들이 온다고 해서 그걸 떠날 수가 있냐? 그럼 넌 도대체 뭘 믿고 사는 거냐? 내가 사도냐? 너는 복음을 진짜 믿는 것이냐? 아니 너는 복음을 믿는 대로 살고 있는 것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이대고. 저는 이걸 읽으면서 바울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이게 우리 신앙이구나. 베드로도 이런데 아니 베드로도 사람 눈이 두려운데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베드로가 주님 때문에 핍박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큰 소리도 땡땡 치고 이런 사람인데 그 자기들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식사하다가 그걸 믿어도 헬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 할례당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몇이 왔다고 해서 그 자리를 슬그머니 떠날 만큼 여전히 사람이 의식되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우리 정말 서로 나무라서는 안 된다. 바울 같은 사람이 하나 있기는 있어야 되겠지만 베드로도 이런데 하물며 아니 그리고 실제로 바울도 우리가 선 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자고 한 사람인데 우리가 이렇게 심각하게 이렇게 나무랄 일이 아니다 사실은.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의 문제가 이렇게 뿌리 깊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조차도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그 만찬하다가 도중에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야 할 만큼 우리 인간은 사람으로부터 그렇게 끝까지 자유하지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성령 받았나 할 정도로 의심이 가는 대목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끝까지 이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사실은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그냥 이렇게 쏟아붓는 거예요. 쏟아붓습니다. 15절 말씀,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 뭐라고 나무랐는지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도 베드로를 이렇게 책망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은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살아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도 바울의 태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베드로조차도 또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이 두 가지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신앙이 얼마나 때로는 극과 극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는 바울처럼 막 그냥 죽음을 각오하고 달려갈 것 같다가도 또 어느 순간 그냥 사람들의 시선에 묶이면은 그냥 풀이 죽고 기가 죽고 낙심이 되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진폭을 놓고 우리는 정말 은혜로 이걸 감당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받은 은혜로 우리가 이걸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어느 때 넘어질지 모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베드로라고 할지라도 사람이 두렵고 실수할까 두렵고
그리고 사람의 시선에 묶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다시 그렇게 말합니다. 본인은 이 복음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외웠던 암송하는 구절인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어제도 제가 우리 세례 이번에 또 17명인가 봤는데 그분들하고 세례 교육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게 세례 받는 이유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세례 받고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세례 교인이 되는 것이고 사실은 그렇게 세례 교인이 되면 우리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는 날마다의 고백, 그 믿음 가운데 산다는 것이죠. 그래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냥 교도소 담장 위를 다 같이 걸어가는 사람인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교도소 안쪽으로 안 떨어지고 바깥쪽에 떨어져서 지금 이 예배드리러 나와 있는 거라는 거예요. 누구나 우리는 다 죄인이어서 교도소 담장 위를 걷고 있어요. 1년 내 걷다가 안으로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밖으로 떨어지는 사람도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밖에 떨어져서 교도소에서 그게 뭐 콩밥인가 이거 안 먹고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 저 사람 나무랄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의로는 끝까지 교도소 담장 위를 바르게 걸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의로워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의로움은 결코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의이기 때문에 그 의로움이란 하나님의 의로움이고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의에 이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아구스타 나셔널에서 마스터즈 게임이 시작이 됐지만 거기는 멤버라도 함부로 못 들어가요. 그린 재킷을 입어야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 들어가려면 그린 재킷을 입어야 거기 들어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내 의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린 재킷을 입혀줘야 이걸 입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격이란. 그런데 이 옷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옷이라기보다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면은 그리스도가 배어 나오는 옷이에요. 그분의 성품이 날마다 배어나서 어느 날 그분의 옷이 그래도 입고 다니는 만한 옷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옷을 입고서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어떻게든지 살시게 하는 것, 그분이 머무르시게 하는 것, 그분이 마음대로 일하시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전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수준은 사실 하나님 수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구라면 하나님 수준이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친구 삼겠다는데 우리가 하나님 수준이 안 되면 어떻게 친구가 됩니까? 근데 그 수준이 나로서는 이럴 수가 없으니 내 안에 오신 예수님 그분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수준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내 수준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수준에 맡겨드리는 것, 이게 우리 삶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걸리적거리지만 않으면 돼. 모든 장애물은 나예요. 나만 거기 끼어들지 않으면 돼. 아이고 말은 쉽게 하시네 목사님. 그런 설교 나도 해요. 뭐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쩌겠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고 우리에게 그냥 의의 옷을 입혀주는 이유고 그리고 특히 그분께서 너희들 능력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되니 내가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성령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답은 성령님이세요. 우리의 답은 우리 의의 옷은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분한테 날마다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께 부르짖는 거예요. 성령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안에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마지막에 가면 성령의 열매는 오직 이것이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도무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열매 맺는데 우리가 걸리적거리지만 않으면 그게 안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고 그것도 그래 설교나 쉽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아침 시간 말씀 듣는 시간 특별히 다음 주 한 주간 고난 주간 이게 내가 죽는 기간이에요. 내가 죽어야 결론이 나. 그것도 날마다. 그래서 아침마다 죽어야 돼.
할 수 없습니다. 또 부활하고 또 밤에 또 뭐 아침에 또 부활하면 또 나와서 또 죽여가지고 시체 걸고 또 하루 살다가 밤에 또 일어나면 또 깨나고 있으면 또 그걸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여야 돼. 여기서. 이 힐링은 치료가 아니에요. 힐링만이 우리가 본질이지. 우리는 킬링을 위해서 예수님 나 좀 죽여주세요. 나 좀 깨뜨려 주세요. 나 좀 가루 만들어 주세요. 나 좀 소리 나지 않게 해주세요. 용각산 되게 해주세요. 요새는 용각산 없나 요새는? 소리가 안 나요. 소리가 안 나. 소리가 안 나.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리 특별히 다음 한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성 금요일 날 예배 드릴 때까지 성 만찬 예배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완전히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되기를 갈망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내가 죽는 것보다 더 큰 자아 실현이 없어요. 세상은 자아 실현을 나를 강화하는 모델로 잡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아 성취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풀 블라썸 완전히 꽃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걸리적거리지 않는 만큼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뤘다 함도 아니요. 우리가 목표에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오직 우리가 날마다 표대 되신 예수님 보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냥 의지해서 가다 보면 어느 날 점점 여러분 얼굴이 해처럼 빛나게 될 줄로 믿고 예수님 얼굴 닮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한 주간 놓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다 같이 이 고난주간에 동참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주님 인도하시고 싶은 대로 쓰시고 싶은 대로 세우시고 싶은 자리에 그렇게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땅에 무너진 교회, 무너진 성전, 무너진 재단을 놓고도 기도하고 또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병든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혼자서 기도할 능력조차 잃어버린 그 아프고 힘든 영혼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가 외식하는 자 되지 않고 사람들이 여전히 두렵고 사람들이 여전히 힘들어가는 그런 날로 율법으로 돌아가는 신학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 주신 능력에 붙들려서 복음에 사로잡혀서 날마다 주 앞에서 거룩한 형태로 빚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사신다는 고백을 날마다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울이 지나친 것이 아니라 바울의 미치지 못하는 죄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 고난주간 동안 고난받으신 주님 해받으신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날마다 묵상함으로써 그야말로 주님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내가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 한 사람 만져주시고 성령님이 성전 가득한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곳에 들어오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다시 우리의 더러운 우리 자신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내가 죽는 것을 경험하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 우리의 고백 되게 하셔서 이제는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시니 그분이 오직 우리의 더러운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를 주의 공의를 강물같이 정의같이 흘려보내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사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주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의 고난주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고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는 주간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를 결단하는 그런 거룩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주간 또한 특별히 저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성령의 열매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가 어찌할 수 없이 우리 힘으로 맺지 않는 것을 어찌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날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기쁨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외식의 종교가 아니라 성령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믿음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도 바울의 고백 따라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 걷기로 결단한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